우리 어머님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억 중에 한 가지가 용돈을 달라고 1,000원을 달라고 그러시면은 꼭 1,000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5,000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1,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원만 주시는데 왜 더 주시나 하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갖고 있어라. 혹시 꼭 필요한 데 있으면은 써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성가대가 우리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늘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만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것 더 이상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맨하탄에서 목회하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마음대로 낭비해서 다 써버린 사람을 우리가 탕자. 그래서 낭비해버려서 아버님이 주신 거라서 탕자이지만 그분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써버린 듯한 아버지.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하면서 왜 그 제목을 그렇게 하셨냐면 그 아버지는 두 아들, 큰 아들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둘째 아들은 돈 다 챙겨가지고 다 써버린 그야말로 탕자가 됐지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마치 아낌없이 낭비해서 쓰듯이 그 두 아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낭비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책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들에게 마치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시나 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더 많이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혹시 이름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모르지. 당연히 목사님하고 저는 좀 알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분 책을 가지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좀 독서하면서 책을 봤는데 그분의 교회의 이름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의 이름이 리디모 교회예요. 리디모. 영어로. 그때 맨하탄에 있는 교회. 그게 우리 말로 하면은 기업 물을 자. 오늘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중요한 그 리디머라고 하는 교회를 저도 잘 맨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어떤 회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 가정의 또 가문의 땅 혹은 이제 소유물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유산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쉽게 우리 어른들은 장기나 바둑 들다가 잘못 떠가지고 이거 한 수 물러줘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이거 아니야 하고 이제 외통수가 돼가지고 막 장기하려면 뒤로 물러줘 원래대로 다시 할게 하면서 그럴 때 무르다 이런 말 쓰죠. 자, 그 무르다고 하는 말이 되돌리다 혹은 되찾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온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룻기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고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 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형제들 중에 잘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땅을 팔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땅을 갖다가 팔았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남한테 노예가 되기도 해. 종으로 그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그 집 가서 머슴 살듯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때 누가 이 사람을 다시 그것 땅을 찾아주고 사람을 찾아줘야 되느냐? 그의 형제들,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 그 사람들이 땅을 대신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다시 돈을 내고 종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었다. 즉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사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즉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오늘 이 보아스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예표와도 같은 것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타작 마당에서의 아주 특별한 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확하는 날에 보아스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보리밭 추수한 갈고 끝에 먹고 그날 밤에 딱 자고 있는데 나오미의 코칭을 받은 이 며느리 룻이 바로 이 보아스 잠자고 있는 그때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을 덮으면서 발끝에서 자게 되어지죠. 중간에 벌떡 놀래가지고 깬 보아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보아스가 이게 누구냐 했을 때 내가 바로 룻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룻은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책임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즘 말하면 청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보아스는 이렇게 하죠. 맞다. 내가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가 참으로 인애가 깊구나. 너 젊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결혼하고 이 가정에 올 게 아니고 자기 살 꼴 생기면서 젊은 딸은 사람 따라서 갈만한데 네가 오늘 이렇게 오니 그 인애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크구나 하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내가 이것에 반드시 책임을 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 일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족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은행에 가든 우리 어디에 가든 순번이 있잖아요. 그죠? 1순위 순번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해야 나한테 순서가 온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도 우리 친족 중에 룻하고 그 이 나오미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주고 할 첫 번째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실 또 한 명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책임을 감당할 것이면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가 노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 밤 새벽이 쫙 다 흘러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에 조용히 새벽에 빠져나온 룻이 나오미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오늘 말씀 3장 끝에 보면 그가 쉬지 않고 일을 하리라 하고 기대하는 말씀으로 끝나죠. 자, 오늘 말씀은 이 보아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의 내용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문 위에 앉아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지나가고 있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개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름을 안 부를 때 야,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하듯이 지금 불렀습니다. 이름이 있었겠죠. 뭐 누구 저기 보아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개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부르니까 이제 왔습니다. 성문 위라고 하는 장소는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장소냐면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성문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다윗하고 그 압살롬 얘기 나올 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바빠. 일이 많아. 다 성문에 있어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거 간단하잖아. 이렇게 하면 돼. 역시 다윗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네. 압살롬은 이런 거 재판도 잘해주고 좋네. 마음이 점점 가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자, 이 성문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재판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거기에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10사람을 갖다가 성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증인은 사실 2명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이렇게 사인 한 2분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이 일에 지금 10사람의 장로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사람이 이 어떤 일에 대한 증인과 결정에 참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뒤에 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죠.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절차에 맞게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수록 또 내가 더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급할수록 돌아가고 또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은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이 나중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다 그렇지 쉽게 하다가 나중에 또 마음 변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사인 안 했어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야,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집,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그러는데 네가 물을 거면 네가 물은다 그러고 안 그런다 그러면 내가 한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은 나니까 네가 물을 거면 물러라. 즉 아까 무슨 얘기요? 네가 그 집안에 있는 걸 살 거면은 사라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10여 년 다 지내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하나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며느리가 그냥 이삭 죽기 해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땅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작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파니까 사게 되는 이 친족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가 모르겠다. 내가 사겠다. 딱 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첫 번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사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건지겠다. 구속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자, 참 그 보아스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 좀 드라마로 보면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굉장히 또 다른 텐션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즉 네가 그 나오미에 있는 땅만 그냥 지금 뭐 사고 있는 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사는 날에는 지금 죽은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련과 기련이 있죠. 말련의 아내인 이 모압 여인 룻한테서 네가 사가지고 그 룻이 지금 홀로 된 과부인데 그와 함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걸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하고 나중에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룻에 사서 룻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자녀라든지 자녀를 낳아서 그가 엘리멜렉의 또 이 말년의 이 가문의 소유로 되도록 그렇게 이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이 예스한 거는 답이 나오는 얘기죠. 나오미는 어차피 내가 지금 이 밭을 사도 이 땅을 다 사도 그냥 사는 날 동안만 요즘으로 말하면 먹을 거 이런 거 좀 대주면 돼요. 사는 날 동안 책임을 좀 져야 되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고 손자가 있지도 않으니 끝나면 내 거.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가 내용이 다른 얘기죠. 지금 룻이 있는데 그 룻하고 네가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자녀가 나와서 그 이름으로 그 땅이 계속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름으로 이 말년의 이름으로 계속 소유지가 남게 해야 된다. 권사님 어떻게 하겠고요? 이 손해보는 일인지 계산이 딱 되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참 남 좋은 일만 하는 일 같은 당연한 것 같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살 뿐만 아니라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낳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또 말년의 이름으로 해서 그 집안의 것으로 소유가 계속 가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 말년의 아들, 손자, 말년의 아들 이렇게 돼서 가는 거를 이 사람은 나 손해볼 거다. 사실 맞는 얘기죠.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돈을 들여서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경제적인 면과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손해되는 일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계산해 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여러분 저기 막 그 몇천만 원 아무 없이 막 툭툭 주고
아니 그걸 떠나서 땅을 갖다가 내가 사가지고 이거는 네 아들 이름으로 해서 쭉 줘.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종된 삶에서 해방되도록 내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과 다시 우리 형제를 끌어내는 이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굉장히 손해보는 얘기인데 보아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과의 삶의 차이, 선택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얘기와 같이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무개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선택의 아주 분명한 기준입니다. 사실 아주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내가 돈을 잃어버려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모르겠다 했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 조건을 들어보니까 야 이건 손해야 하고 금방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선택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금전적인 손해와 이익이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냐 아니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것을 끊어지지 않게 같이 지키는 것이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모압 땅에서부터 와서 그 시어머니하고 함께 지낼 때에 이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가정과 또 이 룻의 인생과 삶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여 왔었던 그 놀라운 결단을 귀히 보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아주 깊이 잘 봉양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삶을, 그 룻에 대한 삶을 바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날개 안에 피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의 중요한 첫 번째 차이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할 것인가는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보아스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가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도 계산할 줄 압니다.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택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손해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늘 백성의 상속자로 만드신 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보여서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모자라서 손해보는 일일 것은 아닙니다. 마치 처음 말씀드린 탕부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을 조금 더 양보하고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해도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손해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성도의 믿음의 발걸음이신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데, 바로 거기에 얼마나 내가 이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그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전에는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내가 있으라 하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섬기기를 기뻐하실까?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백화점처럼 날려있는 것들, 어떤 교회가 나한테 뭔가 많은 것을 줄 것인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깊은 차이가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선택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개는 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의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에 보아스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6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거기에 나만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네, 6절에 나만 여러 번 나와요. 나만.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해서 내가 물을 걸 나를 못하겠다. 네가 해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거는 나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힘없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여러 이유에서 연약해서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내가 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은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힘 그거 가지고 뭘 생각해라. 네 형제가 우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받았는데 그 이름이 같이 끊어지지 않고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어려움과 이 일을 당하면서 있었던 거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 긍휼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나만 생각하면 되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결정하면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엘리멜렉, 그 집안을 일으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에 함께 같이
있는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을 같이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일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무개는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신을 벗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제 발 빼. 나는 이거 내 권리 끝. 그래서 뭘 합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위해서 신을 벗고 그것을 증표로 삼습니다. 이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25장 거기 두 번째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면은 형수가 동생하고 형제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 형제 중에 나 싫어요. 안 해요. 하고 장로님도 불러가지고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집안을 이어주는 것, 케어해 주는 것, 세워주는 것 나는 관심 없습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신을 벗습니다. 근데 자기가 벗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제의 집안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고 침을 뱉으면서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발 벗김을 당한 자야. 원래 사실 벗김을 당한 자. 여기는 자기가 벗은 것처럼 나와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형제의 의무도 하지 않고 지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침을 뱉는 건 뭡니까? 여러분, 침 뱉는, 얼굴에다가 침 뱉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 뱉습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요. 그죠?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죠? 예.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당함을 당하는 게 바로 지금. 근데 이 사람 참 침을 몇 번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냐. 내 돈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인지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집안에서 야, 저 사람은 부자야, 땅도 많아, 했는데 무슨 집안이야? 야, 신벗김을 당한 집안이야, 저 집안이. 요즘으로 말하면 형제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지네만 아는 집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 하면서 대대손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진짜. 여러분, 왜 성경에 이걸 기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지금 뭐다? 아무개다. 노네임. 익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그 후손들이 지금 요즘 우리 친일파의 이름들 쫙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야 하고 있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게 다행이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야, 이름이 남길 수 있었는데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 대신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이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줄 몰랐네. 참. 여러분, 이스라엘 왜 이걸 만들었겠어요? 너 혼자 잘 살고 너만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여러분, 천국을 나 혼자만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른 이들도 같이 천국 가야지.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그리고 이웃에 있는 그 아픈 사람도 같이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고 우리 교회여야지. 우리만 교회에 가서 다 가고 너희는 안 믿었으니까 끝!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름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세상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셨습니까? 모든 이름이 왜 뛰어난 이름이 되시면서 했습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지만, 이 보아스의 이름이 본인이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뒤이어 다윗의 왕가에 있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고, 마태복음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에 나와 있는 그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들도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 하는 것에 우리는 다 익숙합니다만은 오늘 여기 형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고 그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우리들도 리디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속전하고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는데 내 인생에 쓰임받는 사람, 그의 삶에 그의 집이 세워지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그때 용기를 얻고 왔었다고 우리들에게 함께 같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게 부자지.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길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 모르시는 사람 아니라 우리 이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것을 감당하고 그 책임을 맡고 또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교회가 혹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조금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함과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주님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피 흘려주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